항상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만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자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일을 잘하는 것으로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내가 일하는 봉사하는 모든 요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임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종의 역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 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기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직무가 높을수록 또 받는 급여가 많을수록 더 그 마음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이 사업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큰 어쩌면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함께 더불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맡기신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겠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김제입니다. 전라도 김제.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는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따로 계셨을 잠시 동안이었지만 따로 계셔서 그 돈 벌려고 이렇게 따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혼자 그 시골에서 우리 작은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삼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 농번기 때 일이 없으면 이제 그 복숭아밭에 가셔서 일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복숭아밭에서. 그러면 이제 그 품앗이였죠. 복숭아밭에서 일하면 돈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왔냐면 복숭아 2박스 가득, 지금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이쁘게 나열돼 있는 한 박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막 쌓여가지고 2박스를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한참 그 아기 때 그 털 알레르기 있는데 그거 막 알레르기 걸려가면서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복숭아밭에서 복숭아 일을 하면 복숭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 일을 하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을 먹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그 일의 성격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플 때 혜택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그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법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보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서 굉장히 혜택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관련돼서 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고민하거나 그런 데서 오는 그 두려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사실 저는 그런 두려움, 사실 목사님 아들 딸들이 안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일단 그런 믿음이 탄탄하게 있는가 봅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다 믿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줄 거니까. 그런 어떤 유익이 당연히 따라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자기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발을 하시지만 이발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머리 스타일이 별로 멋있지는 않았지만 그 덕에 저는 항상 그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이발을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냥 제가 깎고 싶을 때 그냥 가서 깎고 깔끔하게 항상 단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올라와가지고는 많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아무튼 이 자기 일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맥락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묵을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그 먹이 이 몸에 묻거나 손에 이렇게 닿고 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까매진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금묵자흑 정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게 될 그 영광, 주인이 얻게 될 영광을 그 일을 대신 담당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묻어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그 영광을 집어삼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앞선 것이 뒤에 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처럼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영화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간접적인 후광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제가 기록은 못했지만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일단 칭찬받으면 끝이어야 되겠죠. 이걸로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이 종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주인은 그 소유의 소유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도 더 큰 걸 줄 테니까, 맡길 테니까 이 소유자의 기쁨을 너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착각을 일으킬 만큼 맡겨진 일들은 내 것이에요, 이미. 그렇죠? 내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걸로 누구를 섬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앤디라고 하는 그 백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중에 탈출하고, 결말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온갖 고초를 겪다가 감옥을 탈출할 때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교도관의 재산을 싹 빼돌려 가지고 그걸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해변에다가 호텔을 짓고 굉장히 호사스럽게 마지막 장면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바닷가에, 넓은 바닷가에서 그 배를 고치면서 그 배에 뛰어갖고 뱃놀이할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복을 누릴 때, 그 감옥에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 흑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흑인도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뭐라 그래요? 출소를 하죠. 출소를 하고 그 친구의 안내문에 따라 그 약속대로 그 나무 밑에 있는 바위에서 지도를 꺼내고 뭐 돈을 좀 거기다가 숨겨놓은 돈을 딱 찾아가지고 그걸 여비 삼아가지고 멕시코를 국경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 자유를, 인생을 누렸다, 뭐 그런 식으로 결말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고생했을 때, 같이 힘들었던 그 감옥에서 동료와 함께 그 자유와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는 그 열매와 그 왕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야죠. 주님의 것이 곧 내 것처럼 여겨지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의리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리. 하나님께서 그 의리 하신, 나를 의롭게 나에게 의리를 느끼셔서 그 의리의 동료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열매가 맺어진 자리에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랑 같이 이 무화과 나무, 이 푸른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의리 아닙니까? 의리? 의리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있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좀 잠시 깨어 있어 주지 않을래? 뭡니까? 의리예요. 의리. 나하고 같이 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도 좀 네가 당해라가 아니라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정말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처럼 있어달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받을 열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19절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훈이 더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리의 관계, 이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얼굴을 비치면 자기 얼굴이 비춰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 내가 몰라 이러죠. 우리 여자분들 그러시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언제 느낍니까? 그거 옆에 있는 남편이 다 느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들도 아내가 느끼죠. 나는 모르는데, 내 상태를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마음 상태를 다 알아요. 그래서 다툴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왜 짜증을 내? 나한테. 그럼 상대편이 대답을 하죠. 당신이 먼저 짜증을 냈잖아. 그리고 이거 우리 많이 익숙하시죠? 예, 다 지금 공감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짜증 내놓고 상대편이 나한테 짜증 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내가 캐치를 못할 때 상대편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메아리 같은 거예요. 저 산속에서 내가 야호 외치면은 저 멀리 있었던 숲과 산 그 벽에, 높은 언덕에 부딪혀서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내 상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메아리로 들려줘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나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도 깨닫게 되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살펴볼 수, 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아 성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도닦고 내려와서는 그 위에서 저 산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이었다가 속세에 내려와서는 바로 번민에 사로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님들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자아 성찰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 성불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득도의 위치에 오르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 인격의 무난 부분들을 이 깎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산속의 돌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그 물가, 냇가, 또 흐르는 어떤 운동력이 있는 곳에 있는 돌들은 부드럽죠. 왜 그렇죠? 계속 부딪히니까 매끌매끌해집니다. 사람이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자꾸 부딪히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인격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실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싸울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있냐면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가까이 친하게 지낼수록 다툴 일은 또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저 목사님이나 성도와의 관계처럼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부딪힐 일 없는데, 같은 성도끼리, 왜냐하면 부딪히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부딪힐 일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또 다른 데서 인격의 연단을 하게 해주시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과 이런 것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누구나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이십니다. 예, 당신은 나의 거울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성도님들하고 사이 좋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인격의 모남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반사돼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조금 더 목사답게 행동했다면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들 TV에서 연예인들이 그 송혜교, 전지현,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멜로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죠. 저랑 아마 비슷할 때, 저보다 나이 많을 텐데 하여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쁠까요? 왜 이렇게 예쁘냐? 이분들은 계속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카메라 세례. 카메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요. 매니저들이 계속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줍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처음에 출연했던 여자 연예인들이 점점 예뻐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계속 비춰지니까. 거울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거울 가까이 하시면 점점 예뻐지실 거예요. 거울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리고 나를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마주하십시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은 불편한 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이 조용하고 더 이렇게 뭔가 경건한 어떤 분위기일수록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내비침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선명한 거울이셔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경을 안 쓰고 거울을 봤을 땐 잘생겼는데 안경 끼고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거울 안경 벗고 샤워할 때 그렇게 잘생겼는데요, 이제 다 끝나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얼굴을 닦다 보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셔. 그래서 저는 시력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요. 시력이 좋다, 막 안경 안 끼시고, 여기도 지금 안경 안 끼시고 이렇게 시력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은 바로 발견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털털한 면이 많이 있는데 막 금방 발견하셔가지고 잡아주고 막 이렇게 털어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해요, 사실. 두렵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수록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불편함으로 여기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풍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여유, 그 기회마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 무엇입니까? 음부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것을 표현할 때도 이런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바돈. 이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 물리학에서 블랙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빨려 들어가되 그 안에 꽉 참이 없는. 여러분들 하수구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부어도 계속 다 빠져나가죠. 특별히 막고 있는 게 없으면 그냥 한량없이 빨려 나갑니다. 물론 홍수가 오면 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한량없이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의 시각에 보이는 어떤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이번에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또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핸드폰 한 3개월 쓰면 질려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거 나오나
와, 새로운 것, 그새 또 새로운 거 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이 만족함이 없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욕심에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더 좋은 물건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건 절제력이구나. 절제해야 되는구나. 욕심을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막아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그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충족시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여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 감사력을 길러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초기 때는 11조 헌금 내기도 힘듭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11조를 냅니다. 그 다음엔 11조에다가 감사 헌금도 같이 내게 되죠. 근데 그 감사 헌금은 언제 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믿음이 더 성숙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 헌금을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그대로 내게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어제 있었던 평화로움이 내게 오늘도 여전히 평화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욕심의 무한함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있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바꿀 때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의 기능을 다 쓰지도 못했었거든요. 거기 그 휴대폰에 있었던 기능을 다 활용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새 것을 사야 또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기능을 활용할 줄만 알아도 이것이 새 것이 됩니다. 내가 배우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배우면요, 이것이 오래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이것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늘 지혜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 알아보고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누릴 줄 아셔야 되죠.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 놓아서 자리에 앉혀놓은 99마리의 양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99마리의 양보다, 즉 이미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이 잃어버렸던 죄인 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는 자주 읽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에게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맡겨진 이 일에 굉장히 충성스럽지 못한 잘못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지, 찾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무엇이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고통이에요. 거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주인이 느꼈던 그 상실감, 고통이죠.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기쁜 겁니다.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되찾으니까 그 되찾은 기쁨이 너무 크죠.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은 그 나머지 99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이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이빨 때문에. 이 사랑니 부분이 이렇게 썩었는지 깨졌는지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뽑았더니
다른 이 20개의 치아의 건강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요, 고통이 우리의 그 마음에서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순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 이 20개의 치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99마리의 양떼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생산 능력이 없어서 이미 쌓여져 있는 이 양의 털 같은 겁니다. 이미 쌓여져 있는, 이미 축적된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는 어떻습니까? 기르고 돌보면요, 또 다른 유익을 주인에게 끼칩니다. 25절에 보시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염소와 양 자체가 그 판매 어떤 상품 가치보다는 이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들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축적돼 놨던 재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라보고 그거에 기대고 그것을 와 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우리의 수고와 땀이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에게 마음을 두고 그 생산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털과 이 젖과 이런 생산물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라는 것은 한번 베고 난 다음엔 또 다시 자라거든요. 그럼 그것이 양의 먹이가 되고, 또 양은 그것을 먹고 젖을 만들고, 염소는 또 털을 만들고, 염소는 젖을 만들고 양은 털을 만들고 해서 넉넉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러한 차이를 두고 계산해 볼 때 내 양떼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돌봐야 되고 매일매일 같이 돌아보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영혼이겠죠. 또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겨놓은 그 부하 직원일 수도 있겠죠. 또 같이 동업하는 동역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양떼, 소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내 눈에 그 축적 재물에 대한 욕심 대신에 이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그 양떼를 우리가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주님 앞에서 이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에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 자신의 성숙해져 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내 양떼와 소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양떼이면서 동시에 내 영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더불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양떼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양떼를 내 양떼 삼아서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감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울 삼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에서 내 양떼 내 소떼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